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환우들 위해서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송가 많이 부르시고 가사 암송해 가지고 큰 은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수요 교리 공부 신론 교재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우리 겨자씨 작은 도서관 홍보를 지금 시작했어요. 페이스북하고 겨자씨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겨자씨 작은 도서관을 치면 우리 도서관이 뜨고 네이버 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문노교회 같이 겨자씨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멤버가 저하고 박 전도사님 두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가가지고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거기에 이번 달 신간을 다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그쪽에서 이제 모든 자료를 다 업로드할 텐데 그걸 잘 보시고 책도 많이 빌려 가시고 많은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샌드위치를 준비했어요. 주방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신집사님이 더불어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백원사님 때문에 또 여러분이 도와서 많이 수고했고 저희들은 뉴질랜드 있을 때 4년 내내 주일날 샌드위치 먹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계란 으깨가지고 그냥 빵 덮어가지고. 왜냐하면 한인교회들은 그 외국인들 교회들 빌려서 쓰니까 그 김치찌개 끓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계약할 때 다 들어가거든요. 주방을 깨끗하게 써라.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샌드위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뭐 샌드위치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방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3년 만에 쓰는 거니까 청결해야 되죠.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주방을 깨끗이 청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청결하게 만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백원사님한테 피드백을 잘 해주세요. 네? 앞으로 나는 빵이 좋다. 나는 샌드위치가 좋다. 피드백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간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잠언은 단락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주제별로 뽑아가지고 주제별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큐티엔에 따라서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단락을 나누기가 어렵지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단락일 것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인정을 해요. 특별히 잠언 1장부터 이 9장 말씀은 특별히 궁정에서 왕궁에서 자신의 위치에 합당한 훈련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주는 지침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히브리 지혜 문학은 궁정에 있던 지혜 학교에서 번창을 했어요. 왕궁에 아예 이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 학교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미래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그 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지혜보다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의한 것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쳐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지혜 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 오늘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잠언은 젊은 사람들, 지도자급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잠언 10장부터 22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음식이나 거처, 성과 결혼에 대한 내용, 일과 휴식에 관한 거라든지 인간 관계에 대한 교훈이라든지 또 건강과 죽음에 대한 염려라든지 이런 모든 보편적인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고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잠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1절은 잠언서 전체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7절은 1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잠언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파로이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감추어진 말씀, 때가 이르기 전에 알 수 없는 말씀, 가르침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잠언은 세속적인 격언이나 속담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떤 이솝 우화라든지 명심보감이라든지 그런 책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잠언은 누가 편집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이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예요. 편집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편집이 아니고 이 편집이라고 하는 헤티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복사기가 없던 시대에 후세에 전할 목적으로 베껴 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 베껴 쓴 거예요. 이 잠언은 베껴 쓴 겁니다. 베껴 쓰려면 뭔가 베껴 써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그 사본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자료를 구해가지고 그것에다가 아굴이라든지 르멜의 잠언이라든지 이렇게 첨가해가지고 오늘 이 구약 성경의 잠언으로 편집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라고 추측하는 근거는 오늘 1절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현은 유다 왕국 말기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히스기야 왕 시대 이후에 편집되어서 전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절부터 4절 말씀은 이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잠언을 편집을 했나? 잠언을 전해준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잠언의 첫 번째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을 깨닫게 한다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 히브리어로 호크마라 그래요. 호크마. 지혜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게 지혜냐?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뭐냐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실제적으로 현명한 것, 아주 현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현명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인이 갖고 있는 기술,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가졌던 그 기술도 그것도 지혜예요. 기술도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들에 대한 지식, 솔로몬이 백과사전적 지식을 가졌잖아요. 그런 지식도 지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것들을 해석하는 기술, 요셉과 같이 꿈을 해석하는 그런 거, 그것도 다 지혜에 들어갑니다. 또 정치적인 수완이 좋다, 그것도 지혜에 들어가요. 또 바른 삶에 대한 최상의 지식이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고력,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게 구약 성경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훈계가 나오잖아요. 이 순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 다음에 훈계가 나오는데, 훈계라고 하는 말은 무사르라는 말로 교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교정. 그러니까 이 훈계는 때로 꾸지람을 듣는다든지 채찍으로 때린다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막 야단치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 이게 이제 무사르 교훈인데,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칭찬 듣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 꾸지람 듣고 책망받고 채찍에 맞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꺼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지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지람을 하고 채찍으로 때린다 해도 이 무사르 훈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이 훈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훈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훈계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훈계의 그 본질적인 목적을 누가 하느냐? 지혜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먼저 갖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훈계의 목적을 알고 훈계를 잘 받아들였을 때 유익이 뭔가를 깨닫는 사람이라야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지혜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훈계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잠언의 목적이고, 지혜와 훈계를 아는 게 곧 명철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목적을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지혜롭게라고 하는 단어는 하스케를 이야기하는데 실천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실천의 지혜.
여러분 아무리 지혜를 갖고 있어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인데 뭘 실천해야 되느냐? 그 뒤에 나오는 세 가지예요.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뭐냐? 뒤에 나오는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롭게 행하는 게 뭘까요? 영어로 쓰면 righteousness인데 올바른 관계를 맺을 줄 알고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했어요. 공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잘못을 하지 않아요. 옳은 것을 행하는 그런 실천적인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롭게 행한다 그랬잖아요. 정의롭게는 justice인데 공정하게 재판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앞으로 지도자들이 될 젊은이들이니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재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재판에 임할 때에 올바른 자세가 있었는데 내가 끝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직하게 행해야 되잖아요. 영어로는 fair예요. 공평하게 되라.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다 귀한 존재니까 차별 대우하지 마라. 공평하게 대우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잠언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어리석은 자나 젊은 자나 같은 말인데 경험이 없는 자를 이야기해요. 아직 어리니까 삶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다, 젊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잠언의 목적은 그 어리석은 자, 젊은 자를 슬기롭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슬기롭다는 말은 오마르라는 말인데 예리한 판단력과 명민함을 갖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뱀이 나를 속이려 하는 것을 아는 지혜가 슬기예요. 슬기가 없으면 하와처럼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 젊은 자들이 경험이 없지만은 슬기를 갖게 해가지고 그 악한 유혹들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게 이 잠언의 목적인데 잠언을 배우면 슬기롭게 될 수 있다는 것. 예리한 분별력,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 다하트란 말인데 간접적인 지식인데 부모가 경험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후대에게 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선대가 경험한 지식을 이 젊은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런 간접적인 지식을 얻게 해준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신함이라는 말은 think twice라 그래요. 신중한 것, 또 분별력이 있는 것.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 젊은 자를 슬기롭게 해주고 지식을 쌓게 해주고 분별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목적을 가진
잠언을 통해서 이 젊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1장에서 9장까지 이 지혜를 배우는 대상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그런 젊은이들이잖아요. 그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이 이 잠언의 지혜를 배우게 되면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느냐 하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학식은 대대로 전수되어 가지고 축적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잠언은 경험한 지혜를 다루어요. 경험하지 않은 지혜는 잠언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경험한 지혜를 다루기 때문에 수많은 위의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체득한 살아있는 지식, 그 축적된 지식을 이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학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될 때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전수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충만한 지식을 그들이 갖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략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지략. 여기서 말하는 지략은 여러분 스티어링이라 그러잖아요. 조종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방향을 틀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 하면 지도력을 이야기해요. 지도자가 될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도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사람들에게 전해줄 지식이 많아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지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지혜가 이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필요한 그러나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잠언은 지혜가 여러 가지 문학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건 잠언 형식으로, 어떤 거는 비유 형식으로, 어떤 것은 지혜 있는 자의 말의 형식으로, 어떤 것은 오묘한 말로 막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잠언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게 되면 그 모든 형식으로 기록된 지혜의 의미를 다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마지막에서는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지식이 이게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학식이나 지도력이나 그것이 의미가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7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주제입니다. 이게 없으면 잠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거 잠언을 편집한 이유가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거 떠나면 다 헛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지식과 문명의 결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벨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필요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시대를 앞두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챗 GPT를 시작으로 해서 AI 시대가 완전히 열렸어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생활 속으로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이 AI 시대가 시작이 되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 실생활 속에 이 AI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AI에는 강한 AI가 있고 약한 AI가 있어요. 인공지능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있고 약한 인공지능이 있어요. 강한 AI는 여러분,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소설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은 강한 AI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AI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낌도 느껴요. 그런데다가 인간보다도 훨씬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 지구를 구하잖아요. 강한 AI가. 그죠? 우리는 AI 그러면 그런 강한 AI를 우리가 생각해요. 그게 문화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강한 AI를 생각합니다. 약한 AI는 그냥 말 그대로 기계일 뿐이에요. 인간이 조작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말 그대로 기계일 뿐인 AI가 약한 AI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강한 AI를 소개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구글의 기술 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레이 커즈와일. 21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한 AI를 주장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특이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이점의 시대. 그 특이점이 뭐냐? 이 사람은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지능에 입힐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 지능의 10억 배 이상을 가진 이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뇌를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 우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날,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영생하는 그날이 곧 올 거다. 그게 특이점의 시대인데 2045년에 시작될 거다. 여러분, 몇 년 안 남았어요. 2045년에 그 특이점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강한 AI는 환상에 불과하다, 거짓일 거라고 생각하고 약한 AI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기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에는 자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공지능에 여러분 자아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에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사랑해라고 말을 해도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강한 AI는 여러분, 이건 거짓이에요. 인공지능이 느낀다, 생각한다, 판단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강한 AI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강한 AI가 가능하다고 믿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레이 커즈와일이 영향받은 게 뭔 사상이냐 하면 진화론과 물질주의예요. 진화론과 물질주의. 여러분, 진화론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물질에서 의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에서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물질에서 인간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자아가 물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진화론자의 주장인데 레이 커즈와일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인공지능이 시간이 가게 되면 여기에서 자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의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지고 자기 혼자 판단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래서 지능이 좋으니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강한 애의 출발점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AI가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AI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AI, 선한 AI 이건 없어요. 왜냐? AI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악한 사람이 AI를 가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AI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세계를 좋게 만들 수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이 AI를 운용을 했으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파멸할 수 있는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제한을 둬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류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냥 인류의 문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미련한 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서 이게 나중에 바벨탑처럼 멸망하게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방향을 제대로 틀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거냐? 그게 누구에게 달렸느냐? 교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잘 운용해야만 이 세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가 될 수 있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과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류 문명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세계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갖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바벨탑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걸 그 바탕에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과 앞으로 이 모든 인류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한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지구를 파멸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구를 파멸하게 하는 엄청난 재앙이 다가올 수도 있는 이 교차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한 사람부터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믿음의 인재들을 잘 길러내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세계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나가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